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이 한 주간은 크리스마스 주간으로 성탄절에 관련된 묵상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느헤미야는 잠시 접어두시고 다음 주 월화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3일자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교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들을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꼭까지군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이후에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가사입니다. 이건 찬양 가사예요. 내용을 보니까 비천한 여종을 돌보셔서 만세에 복이 있는 자라 칭송받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실 것이며 또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일을 행하셔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행하셔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녀인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에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천사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지금 엄청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그 사실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것이죠. 믿어지니까 찬양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어질 때 그것이 초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놀라운 것들이 다 수용이 되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 가사가 오늘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이 보면 뭐죠? 자신처럼 비천한 한 여인을 돌아보셔서 큰 일을 행하셔서 만세에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맞는 말 아니겠어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딴 여인에게서 태어났다. 아니 딴 방법이 됐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그 시기에 있던 태어난
여인을 기억하겠어요? 그 당시 그런 여인들이 한둘이었겠냐고요.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누가 그의 존재를 알고 있겠냐고요. 예. 그런데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만세라는 것은 영원토록 자신에게 복이 있다라고 칭송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 됐잖아요.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를 기리며 칭송하잖아요. 어제 참 내가 부러웠습니다. 막 각 교회마다 전부 다 무슨 성탄 축하한다고 그러고 막 영상 올라오는데 우리는 언제 저런 거 해보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참. 그런데 항상 등장하는 주인공 아기 예수 마리아 항상 나와요. 연극하고 성공할 때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꼭 나온다고요. 요까지만 했으면 난 딱 좋겠는데 캐톨릭 성당 같은 데 가보세요. 전부 다 성모 마리아예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 뒷전에 가 있어. 넌 좀 뒤에 있어. 그게 우상이거든요. 엄마니까 엄마한테 성모 마리아한테 얘기를, 그것도 성모야. 성모는 맞지. 그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잘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는데 요까지가 적당한데, 예, 하나님, 자,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려서 택함을 받고 쓰임 받으면 존귀한 존재가 되고 만세의 복이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복된 존재지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상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숭배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녀는 나사렛 시골 동네의 평범한 처녀였으나 많고 많은 여인들 중에 사람이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셔서 이 엄청난 일에 쓰임 받도록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도 참 평범하고 어쩌면 참 보잘것없고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고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되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만세전의 나를 마리아를 택하셔서 이런 귀한 일에 쓰이셨듯이 하나님,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하는 일에 저를 불러서 존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처럼 저도 큰 일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몸으로 태어나게 한 정말 귀한 일을 했지만 그것만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작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불려서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도 마리아 못지않게 존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선이 날아갈 때 자동차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요. 뭐 하나 잘못되면 우주선 추락하는 거예요. 하찮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거기에 쓰임받는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우주선의 나사 하나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큰 일을 하는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생일 나간 사람들 제가 멘트를 하고 항상 축복해줘요. 그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더 강건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어주거든요. 복을 빌어줘요. 빌어준다고요. 모든 저와 카톡이 연결된 사람들은 빌어줘요. 맞아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이 땅을 시대와 시기와 장소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갈까요? 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가?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만 복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축복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가 육신으로 낳을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장차 그의 몸으로 태어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언자적인 그 찬양이고 기도거든요. 불의함과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셔서 바로 잡을 분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우선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력 앞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 이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인간을 누르고 있는 악의 실체잖아요. 죄와 사망, 우리를 끄집어내고 꼼짝도 못하게 하잖아요.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래,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사단의 권세 앞에 종살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을 믿고 해방되고 거기서 끊어지고 쇠사슬에 묶여매서 풀려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사단에 꼭 잡혀가지고 완전히 꼬박 노릇하고 종소리를 하는 거예요. 눌려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권력, 죽이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세상의 불의한 권력 앞에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이게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일시에 해결해주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심판할 분이, 이 자체를 심판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그 두려움에서, 거기에 족쇄에서, 거기에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악의 실체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즘 살아가면서 요즘? 악이 얼마나 끈덕진지, 얼마나 악이 아주 그냥 뿌리가 끊어지지 않는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모든 흑암의 세력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힘을 보이셔서 그들을 내리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없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뭐하나, 우리 맨날 귀신은 뭐하나 안 잡아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또한 권세에 취해 누리며 살던 자들을 내리치시는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 하루하루 비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게 경제적인 이유든 질병이든 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눌려서 정말 하루하루 고생스럽게 비천하게 살아가야 되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높여주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결핍되어 줄인 자들은 게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 굶주리고 인정에 굶주리고 그 모든 것이 굶주려서 허덕허덕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좋은 것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만 독점하고 누리려고 했던 부자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돈이 단순히 맞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남을 누르고 착취하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누려왔던 그것을 상징적으로 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이 얘기가 쭉 지금 노래로 설명되어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내용이 무시무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한 세력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치셔서 공의로 그들을 없애시고, 반면 정말 그 안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던 모든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누가? 장차 자신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예언자적인 기도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말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이런 세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인간은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어디가 지옥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불의와 불공정한 것과 악함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숨 쉬고 살겠어요? 이건 사는 게 아니지. 근데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모든 것을 폭로하시고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내시고 밝히셨어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악한 자들을 분명히 징계하시고 형벌을 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면 눌리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모든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해답이에요. 세 번째, 왜 마리아가 찬가를 했는가? 54, 55절을 보면 언약을 기억하셔서 영원히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셔서 영원히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대로 이행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계속 죄만 짓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망해버렸어요. 이후 잠시 회복했어요. 잠시 회복했지만 혁명을 일으켜서, 하지만 결국은 또 누구에게 계속 이끌려갔어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후에 식민 통치를 받은 존재감 없는 나라였어요. 솔직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전성기였습니까? 다윗 솔로몬 때, 그때 잠깐 한 40, 80년 정도? 그래, 앞뒤 다 쳐가지고 한 100년 정도? 그 정도 잠깐 좀 이렇게 했던 나라지, 그 이후로는 그냥 커다란 제국의 식민지에 있는 그런 미미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시각과 달라요. 우리는 세계에서 주름 잡던 사람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스리아라고 부르는 아수르, 그다음에 메데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랑 누구랑 싸웠어요? 그리스가 이겼잖아요. 그다음 그리스는 누구한테 졌어요? 로마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중세시대 넘어가고 이게 넘어갔잖아요. 터키한테 넘어가고 오스만 투르크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까지 왔는데, 그런 나라만 기억한다고.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그전에는 스페인, 영국이 넘어지니까 미국이 넘어지면 이제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중국이 먹을지 러시아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어떤 식으로 제국의 패권이 있는데 그런 조그만 나라를 누가 기억하겠냐? 기억 못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요. 팔레스타인, 그 근동의 조그만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장시켜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꿈꾸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줘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셨던 그 언약,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미약하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저는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조용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돕고 계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백성들을 영원히 함께 하셔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언약대로, 그 계약대로, 하나님과 맺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대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하루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없다면, 이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아기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며 이 땅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50절 말씀,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우리도 아기가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손이 잡히질 않아요. 두려워갖고 뭘 못해요. 강아지도 그래. 강아지도 주인이 옆에서 이렇게 있다는 흘끔흘끔 이렇게 눈치를 봅니다. 주인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할 때 까불고 놀아요. 막 이렇게 짖어요. 주인 믿고서. 걔들 웃기죠, 그죠? 저는 그런 동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뒷배가 있어야 돼요. 아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예뻐해 주신다는 걸 내가 든든하게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한 발 한 발 떼고 나갈 수 있지, 내가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서 한 발 한 발짝도 못 나가,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뒤돌아보아야 되고 그의 손길을 느껴야 돼.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줄. 이게 느껴져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무섭고 두렵고 세상 얼마나 겁나는데 살 수 있겠냐고.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보냈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제일 먼저 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없이 살면 제일 먼저 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이 두려우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성령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 안 생겨요. 이걸 감정을 잘 보세요. 내가 바로미터를 내가 하나님 요즘 신앙이 어떤가 이거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실 때 신뢰하고 믿음이 생기면은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걱정되거나 막 감정이 기복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건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떨지라도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뭔가 몰라, 난 설명할 길이 없지만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이 뭔가 실마리를 찾아가게 하실 거, 지혜를 주실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뭔가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막 요동하지 않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에도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막 요란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 하와가 이미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두려움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의 원인은 뭐죠? 죄 때문에 받게 될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와 그로 인한 사망 또를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딱 하나, 오늘 50절에 나오는 대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났어요.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가다가 아유 길냥이들 먹이가 떨어졌네. 그리고 이제 줄 때 꼭 대기하고 있는 것들, 여기 동네 맛집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다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종이도 되게 많아. 노랭이도 있고 걔는 왜
밥을 먹을 때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고개를 흔들면서 밥 먹는 애 하나 있어요. 세상에 요즘은 좀 악갱이도 왔어. 조그만 애기는 아닌데 조금 큰 애도 어디서 막 오든지 걔는 막 왔다가 먹고 놀래면 막 도망가. 노랭이는 이제 능글 맞아져가지고 쓱 와가지고 이제 옆에 있다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또 가면 또 먹고 그래요. 동네 맛집.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 그렇구나. 긍휼함이 이런 거겠구나. 난 쟤들한테 먹이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네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런데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이 추운 데 가서 뭘 먹고 살까? 저 것들은 어디서 물도 못 먹겠지? 깨끗한 물도 못 먹을 거 아니야. 어디서. 꾸정물 먹고 그렇게 있어야 되고 그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물도 한번 헹궈가지고 아 내가 무슨 뭐 정화수 떠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샘을 이렇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로움을 왜 하는 거죠? 딱 이유는 하나예요. 긍휼함. 긍휼함.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음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이 불쌍한 인간들 어떡할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 주시고 챙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고개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계속되도록 늘 겸손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 주간 우리 성탄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1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114장. 찬양집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곱의 아내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어 나 이제 고백하네마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오늘부터 한 주간 성탄절 본문을 묵상하는데 오늘 마리아 창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들어 존귀하게 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일소하시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자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아기 예수를 기다린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그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해주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오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나의 제고백하는 바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하나님 마리아가 온 마음과 영혼으로 찬양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보다 더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그런 저희들을 돌아보셔서 큰 일을 행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늘 권세 있는 자와 부유한 자들에게 눌려 살았는데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여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영원토록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대로, 신약 새로운 언약대로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성탄 주간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무엇을 하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신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죽어가는 영혼, 신음하는 영혼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끄집어내고 구원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